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뜻한다. 그리고 바벨론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제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뭘 뜻하냐? 인간의 교만, 오만과 탐욕을 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유라는 말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은유적으로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바벨론의 후예죠.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시대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와 열강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뭡니까?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통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살펴봤던 27장 말씀이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던 모든 열강과 열왕들의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다면 오늘 18장 말씀은 어떤 뜻이냐? 그 제국의 권세와 짝하면서 부와 번영을 누리던 상고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추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 바벨론의 후예들, 바벨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상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족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족이에요.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로열 패밀리입니다. 로열 패밀리. 이 바벨론의 길을 쫓아서 부와 번영을 누렸던 모든 특권층과 대재벌들이 받을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오만과 탐욕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음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배웠잖아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치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치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위력이 너무 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에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를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시편 103편 17절로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로 13절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상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후예로 사는 거야. 바벨론과 더불어서 탐욕과 오만이라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던 상고들의 최후를 증거합니다.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인들도 울고불고 난리일 것이다.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자기들의 상품을 내다 팔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진주, 요즘으로 바꾸면 골드바, 금덩어리입니다. 비트코인,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막 사고 팔아요. 채권, 주식, 채권이 뭡니까? 빚 보증서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품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또 고운 모시와 자주 옥감, 향나무와 상아와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명품 그릇, 명품 시계, 명품 옷 같은 겁니다. 수천만 원 호가하는 옷이 있고 시계가 있고 그릇이 있어요. 명품들. 그런 게 그날에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 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 산의 진미죠. 맛집 투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요. 나 이런 데도 가봤다. 맛집 투어. 그런 게 그날에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소와 양과 말과 전차,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수입 외제차. 그런 데다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그러는데,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은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데 직원은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합니다. 골드바, 비트코인, 채권, 주식, 명품 옷, 가방, 시계, 산의 진미, 맛집 투어, 수입 자동차, 수많은 직원들. 그날의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전쟁이 나고 재난이 벌어지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죽음의 순간에 금은보화, 호의호식하던 거, 최고급 외제차, 수많은 부하 직원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날에 다 부질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라며 살았던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렸다. 그 모든 세련되고 맛 좋은 사치품 다 없어져 버렸다. 천 한 조각 실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는데 성령을 거둘 수는 없고요. 성령을 위해 살았는데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산 사람하고 바벨론의 후사로 산 사람은 끝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진짜 고상한 거, 소중한 거를 발견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요, 초월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철이 들면 그거 더 이상 안 갖고 놀잖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잖아요. 그래 딱지를 막 집에 쌓아놓고 구슬 이만큼 모아놨는데 나중에 커서도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되게 소중한데 나이가 들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부동산, 재물,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도 더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학벌, 외모, 인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참 매력적인 거지만 성숙하게 되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고상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거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날 그 상고들이 바벨론 심판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아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했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단 1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구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상고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건 바벨론이나 상고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모든 삶의 동일한 종말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사는 그 삶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18절부터 19절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얼마나 대단한 도성이었던가. 저런 큰 성이 또 언제 있었던가. 그들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었다. 이제 다 끝났다. 1시간 만에 모조리 다 날아갔다.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도 있지만 이 말씀은 에스겔 27장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거든요. 그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100년 동안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잘 살던 시절이 없었어요. 이전에도 그런 시대가 없었고 이후로도 그런 시대는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온 세상이 이제 쭉 떨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를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동부연회에서 주제 강연을 하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더 이상 부자 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기보다 자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벌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던 탐욕에서 필요를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탐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필요를 구하는 삶으로 욕심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지금까지 성장, 부흥, 성장, 양적인 성장만 바라보면 왔거든요. 이제 양적인 성장에 한계가 왔어요. 이제 소금이 어느 정도 물 속에 놓다가 일정 부분 지나면 더 이상 물이 안 녹잖아요. 포화 상태에 온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위해 나가야 되고요. 거룩한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장을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부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왜 빈곤과 가난이 가득한 건가? 빈곤과 가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왜 기근과 빈곤과 가난이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만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 어렵냐면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나누고 섬기면 굶어 죽는 사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가난과 빈곤이 가득한 이유는 필요를 넘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 성장이 그치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쏠림 현상이거든요. 수평이동 교인밖에 부흥의 길이 별로 없어요. 부흥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세례 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교회를 50개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다음은 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분리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한국 교회는 그거 해야 될 때입니다. 탐욕에서 필요로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신원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다는 뜻인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편에서 너희가 지킨 그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게 옳았고 이 바벨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이 선지자가 옳았다, 이 성도들이 옳았다 하는 것을 그날에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에서 옳다고 변호하시고 악인들을 징벌함으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판이라고 읽을 때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구나. 심판은 공의다. 21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큰 힘센 천사가 내리는 사망 선고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너 끝났다, 너 이제 망했다, 최종 선고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하관 예식 가면 집례자가 마지막으로 예배한 다음에 그 횡대를 덮은 다음에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손고라고 그러는데 흙을 한 줌 저어가지고 흙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갈지라. 장례식은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생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산소가 오래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옮기려고 관을 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골을 보니까 유골이 깨끗하게 보존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앞으로 40년 후에 내 모습이겠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22절 23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맷돌 소리가 안 난다는 건 이제 맛있게 요리하고 하는 일상생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셧다운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코로나19 때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꼼짝 말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상이 탁 멈추는 겁니다. 인생의 셧다운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일상의 즐거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녀의 상인들이 온 땅을 속여먹고 검은 마술로 모든 민족을 기만해 왔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이 마술이 영어로 매직이거든요. 매직.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매직.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제로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건데 컴퓨터상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왜냐면 실상이 없는 거니까. 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하고 투기하고의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는 최소한 10년, 20년 묵혀두고 그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비옥됐다. 불로소득, 대박. 다 이게 만드는 비극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론의 허상이 드러나고 외면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 장례식이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우리가 믿고 배워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진정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 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품고 사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임을 깨달으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하면 삶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섬기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부자는 어떡합니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나눠주는 걸 못한대요.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만큼 가지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요거 거짓말입니다. 돈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절. 큰 성 바벨론과 그 상고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신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아까 신원에 대해서 배웠죠? 누가 옳았는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날에 누가 잘 사는 건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산 건지, 아니면은 맨날 저 비트코인하고 매직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산 건지. 세상에서는 누가 잘 살았다 그래요?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뭐 타워 팰리스 살고 명예와 뭐 이거 얻은 사람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 이게 판가름 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탐욕과 오만을 쫓아 사는 바벨론의 후예들이 부유와 번영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사니까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두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